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 기도와 또한 이 자리에 성찬을 위한 기도와 또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저희들이 그 가운데 주님의 주신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 주님 또한 저희들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지 못한 이 공동체의 그러한 죄악들, 또한 우리의 이웃의 그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만 잘 살고 배부르고자 나섰던 그러한 저희 이 나라의 민족의 이러한 죄악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주 앞에 다 자백하고 내어놓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주님의 영양식을 저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아픔과 주님 고통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초를 저희도 동일하게 주님 저희 육신과 마음 가운데 채우오니 주여 저희들을 돌아보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옮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헌금으로 주 앞에 바친 그러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참으로 이렇게 드려진 작은 그러한 영의 그러한 헌신들이 참 이제는 귀하게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놀라운 결실들로 주님 나타나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운 가운데 또한 수고하고 헌금한 손길을 위해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여건들을 풀어주시고 주여 참으로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에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고 또한 예루살렘으로 또한 여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이가 이토록 적으니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한 넓은 문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또한 정말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정말 그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간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문을 두드리고 천국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또 예수님께서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어떤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이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그단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집에서 수정병이 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병이 든 한 사람에게 예수님 고치시려고 갔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시고 과연 이 수정병 든 사람을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고치는 것이 옳으냐 마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이 수정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높은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천국에 이제 초청을 받은 그런 사람도 되겠죠. 아무튼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처음에 높은 자리에 이제 그를 택해서 앉았는데 근데 이제 더 높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신 좀 내려 앉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부끄럽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항상 끝에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청할 때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럴 때 부한 자들을 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자신이 대접을 받고 난 뒤에 도로 자신이 청함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몸 불편한 자나 맹인들, 가난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 갚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리어 청해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잔치에 함께 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이 복된 것은 의인의 부활 때 다시 받겠다. 즉 이러한 맹인이나 가난한 자들 이 사람들이 일단은 의인으로 보신 것이고 그리고 그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바로 그들이 부활 때 이제 이 사람에게 갚아주겠죠. 이러한 배경과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태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 교훈은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즉 이 강한 자들을 대접하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은 약한 자들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12절의 부한이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원어 프로우시우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어떤 풍부한 그리고 어떤 기름진 어떤 하나의 부유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이 강한 자를 대접하지 말라, 즉 약한 자를 소홀히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부하고 풍성하고 또 얼굴에 기름이 흐르고 부유한 이러한 강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동기 가운데는 이렇게 그들에게 잘하면 자기에게도 이 콩고물이 남아 이제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좀 악한 동기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강한 자를 대접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24장 26절에서는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제 자주 바울을 이제 불렀던 것이죠. 이 벨릭스는 굉장히 그 당시에 총독이고, 그러니까 황제의 총독이고 굉장히 강한 자인데, 이제 벨릭스가 자주 이 바울을 불렀지만 바울은 벨릭스에 대해서 막 아첨하거나 또는 그에게 뭐 이렇게 돈을 바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보이려고 대접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보통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잔치나 자리에 오면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가증스럽고, 또 교회 내에서 또 그렇게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배치되는, 도리어 공동체 내 불평등을 만들고 도리어 이 세속적인 그러한 기준들을 공동체 내에 가져오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이런 것들은 극히 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 발등상 앞에 앉아 있으라,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발 밑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하찮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곧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나쁜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강한 자를 대접하지 말라, 즉 약한 자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한 예화가 우리 잘 아는 예화일 수도 있는데, 미국에 가면 피츠버그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전에 가구가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피츠버그의 이제 가구점에 이제 거리에 이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거리에서 비를 맞으면서 이제 길가에 이제 서 있는데 아무도 그 할머니에 대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구점 주인이 이제 그 할머니를 보고 주인이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대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도 많이 오는데 비를 좀 피하시지요. 그렇게 아주 젠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가구를 사러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차를 기다리러 왔다고 하면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사양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가구점 주인이 이제 할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물건을 사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편히 앉아서 이제 차를 기다리면서 계세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뭐 가구 살 그런 부담감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제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인이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차 번호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그 차 오면은 이야기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아주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괜찮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해주세요. 막 그렇게 주인이 굉장히 간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옆집에서 이제 다른 가구점 주인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말이 아유 저 사람 할 일 되게 없구나. 응? 그렇게 하면서 뭐 전혀 가구 살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이 몇 차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차가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은 이 할머니를 잘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이후에 그 철강왕 이 카네기가 미국에서 굉장히 철강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이렇게 쥔 그러한 인물이 되었죠. 근데 이 카네기한테 편지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셔가지고 비도 안 맞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대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당신에게 아주 큰 가구를 의뢰하겠다. 그 스코틀랜드에 원래 이제 카네기 고향이 스코틀랜드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거기 이제 뭐 큰 저택을 짓는데 거기 가구를 다 당신 집에 가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뢰하는 그러한 편지가 온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가구점 주인은 아주 성공한 그러한 가구점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거기에 서 있던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카네기였거나 그러면은 그처럼 옷을 잘 빼입고 또 이렇게 뭘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이 주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와서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도와주었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아주 약하고 연약하고 뭐 돈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약한 자를 소홀히 대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구점 주인은 이 할머니가 약하지만 도리어 정중하게 대하고 그리고 친절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카네기로부터 큰 그러한 축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강한 자를 대접하지 말아라. 즉 약한 자를 또 소홀히 대하지 말아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이제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는 너희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또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또 맹인들을 청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즉 약한 자를 대접하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 푸토초우스로서 빈곤한 자 아니면은 형편없는 자, 빈약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즉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또 몸이 약하고 볼품없는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리어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잘 대접하라 이란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세속적인 기준 그리고 어떤 자본주의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생각했을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변혁적인 그런 도덕적인 행위,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위들을 우리에게 산상수훈이나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한 자와 관련돼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형편없는 자에게 우리가 잘 대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큰 복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드리는 섬김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선행들을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내 발등상에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돈 없고 그리고 지위 없고 명예 없고 별 볼 일 없으면은 어디 가더라도 저 밑에 말석에 앉아가지고 주는 거나 받아 먹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하게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 사람이 가난하든 형편없든 거기에는 동일한 하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평등하게 대우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관점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리고 지극히 약한 자에게 선을 베풀므로 도리어 그들이 나에게 갚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부활 때 복이 되겠다. 즉, 이 부활할 때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활의 생명을 입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급으로 말미암아 부하고 또한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하나의 천국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가난한 자를 섬겼던 자를 도리어 그때 이제 부활 때 갚아준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 안으로 바로 그 선을 행한 사람을 포함시켜 주겠다. 즉, 천국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실과 비밀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사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어떤 지방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 도르가라는 과부가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 필요를 다 살펴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그러한 섬김을 받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너무 이제 슬퍼서 정말 같은 마음으로 우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바로 이 도르가에게 다가가서, 이 도르가 다른 이름으로 하면 다비다거든요. 그 도르가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열병에 걸린 아이, 그래서 이제 죽게 된 백부장의 아이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동일한 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베드로가 이제 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자에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도르가, 즉 다비다는 그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다시 얻고 일어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바로 이런 기적과 이러한 역사들이 바로 이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줬고 정말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진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대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평생 인도주의를 실천한 의사
이 장기려 박사님과 관련돼서 국사편찬위원회라고 이게 우리 교육부 소속이었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허동현 위원장, 고대 교수님이신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역사 넷이라는 그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이제 이 장기려 박사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실어놓은 것이죠. 굉장히 이제 신빙성과 권위가 있는 그러한 글인 것이죠. 이 장기려 박사님이 1911년부터 1995년까지 이제 이 땅에 생존을 하셨는데, 이 장기려 그에 대해서 우리 역사넷에서는 외과의사고 사회사업가라고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북 용천 출생으로서 그 부친 조남이 장운섭이신데, 그분은 한학에 능통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려 박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이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내가 정말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하고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말 이런 어떤 참 의사의 그러한 모범을 젊었을 때부터 바로 그러한 결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28년도에 이제 이 장기려 박사님이 경의전에 입학을 하시고, 그리고 1932년에 수석 졸업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1938년 4월 한참 이제 막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일제치하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경의전의 외과학 교실의 조수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이분이 그 외과적인 그런 어떤 새로운 시술이나 연구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이제 백인재라는 선생님이 그 당시에 또 유명한 그런 의사 분이 이 장기려 박사님을 도립대전의원의 외과 과장으로 추천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 도립대전의원 외과 과장 같으면 거의 뭐 관직에 가까운, 높은 관직에 가까운 그러한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장기려 박사님은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곳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역시 그것을 다 선택하지 않고 평양기독병원에 의사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술비가 없는 환자에 대해서 수술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월급을 가지고 이 사람의 피를 사가지고, 피를 사야지 또 이 수술, 외과 수술 가능하잖아요. 그 피를 사가지고 수술해 주었다. 정말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처럼 이분이 피를 정말 자기 월급으로 사가지고 이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신의 젊었을 때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결심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물질과 모든 노력을 바치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에는 김일성 의과대학의 강좌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1950년 유교가 나고 난 뒤에 이제 일사후퇴 할 때, 그때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거기서 이제 피난을 남쪽으로 오시게 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때 사실 자신의 그 자녀들을 사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좀 안타까운 일들을 좀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1년도에 제3육군병원에서 일하시고, 또 이제 부산의 영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 영도라는 곳에 복음진료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중에 복음병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병원으로 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청십자 보험이라는 처음 민간 의료보험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데 참 이것이 안타깝다 해가지고 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을 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함께 도와주자 하는 청십자보험,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에 의료보험 제도가 생겨나는 그러한 시초가 된 것이죠. 바로 이 장기를 박사님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대접하고 그들을 고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과 노력들이 참 이제는 이 대한민국 전체 이 의료보험 제도가 어느 나라에도 비길 바 없이 정말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국민들이 정말 이 수술비 걱정 많이 하지 않고 수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즘은 또 암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갑상선 암으로 좀 고생했고 수술을 받았는데, 거의 이제 암 같은 경우에 그걸 판정받으면은 거의 전액 거의 가까운 금액이 국가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시작이 바로 이 청십자보험, 이것을 시작하신 장기를 박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는 약한 자를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첫 번째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 것, 즉 강한 자를 대접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청할 것, 즉 약한 자를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의인 부할 때 갚음 받겠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적용적 해석으로 보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강한 자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얼마간 좋은 걸 하거나 대접한다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곧 예수님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부활 때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편입되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갚음을 받다라는 것은 원어 아타포도 데세타이로서 보상받다, 그리고 보답받다, 그리고 배상받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던 그러한 선행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언약에 따라서 그보다 주님 약속하신 더 큰 것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답받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보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맹탕, 우리의 그냥 체력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한 우리의 선행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상받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혹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우리가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어떤 침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물질에 손해를 봐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손해받은 것, 우리가 낭비한 것, 우리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배상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에 세 번째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가난한 자를 섬기고 또 궁핍한 자를 보살피며 그들에게
필요들을 채워줬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9장에서는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릴 것이니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이렇게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대여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그 상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돈을 빌려드리면, 즉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돈을 쓰면 바로 이 상환 시기가 되었을 때, 부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데 몇 갑절로 더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보상, 우리의 배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답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보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러한 천국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섬길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바로 이러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보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중 세 번째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필로 신학교에 이학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윤리, 기독교 윤리에 관한 전공하신 그런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새틀짝이라는 그런 개념을 또 이렇게 발표하시고 보이셨습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새틀짜기가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언약을 통해,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그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고 계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3단 구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방적 선행입니다. unilateral이라고 하는데 일방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언약, 약속은 우리가 뭘 잘하거나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거나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에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약속대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unilateral, 즉 일방적인 선행의 그러한 모습, 즉 언약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면 쌍방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bilateral인 거죠. 즉 인간의 어떤 합의나 상호 의무를 뜻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러한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러한 언약의 그러한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성실하고 또한 선행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한 선을 베푸는 이러한 어떤 언약적 의무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언약적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러한 새로운 새틀짜기,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더욱더 큰 그러한 축복들, 즉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큰 축복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후속 요소, 섹션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합의에 따른 축복, 아니면 저주,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적 구조이며 바로 삼위일체적 기초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페리코레시스, 즉 이 삼위일체께서, 이 페리코레시스는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걸 의미하는데, 삼위일체께서 상호 침투가 일어난다 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 침투가 일어난다. 바로 이것이 하나의 원초적인 하나의 어떤 공동체이고 세틀짜기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소통이 일어나고 또한 이 언약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세틀로 구성되어진 주님의 공동체로 조직화되어가는, 올가나이징 되어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세틀짜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모습은 결혼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바로 신랑과 신부 간에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한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그러한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틀로서 창립되게, 새롭게 창설되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이 창립 예배를 할 때는 서로 언약식을 하게 되고, 바로 그런 언약식을 통하여서 그 회중은 하나의 이러한 새로운 언약에 따른 새로운 회중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좀 프로세스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의 무조건적인 유니레터럴한 그런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틀짜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틀짜기를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우리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죄악된 것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인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의 세틀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언약 준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교훈. 첫 번째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즉 강한 자를 대접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즉 약한 자를 소홀히 대접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청하라. 즉 약한 자를 잘 대접하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활 시에 갚음이 있겠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주인이 잔치에 초대하는 그러한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보이게 좋았던 높은 부한 강자와 같은 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아첨하고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는 약자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러한 선을 행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세틀짜기 가운데 새 언약의 백성 우리가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잔치에 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부하고 강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도리어 청하고 먹이고 대접함으로 정말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언약의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천국의 축복, 정말 천국 백성이 되는 큰 축복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귀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처럼 주여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혹시나 이 땅에 보이게 좋은 것들을 따라서 섬겼고 또한 그것에 아첨하고 또한 조금이라도 우리의 콩고물이 떨어질까 해서 그것을 따라다녔던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이 시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 이제는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갚을 것 없는 자들의 행한 선행과 행위가 하늘나라에서 결국은 부활 때 놀랍게 갚아지고 또한 주님의 참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얻게 되는 그러한 놀랍고 충만한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또 그것을 소원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 중에 또한 암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한 질병으로 육신적 질병으로 괴로움 당하시는 분들 위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참이 병들고 약하고 허약한 그 육신 가운데 주님께서 참 주님의 그 능력으로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정말 이 암은 치료되며 또한 질병은 다 치료될지어다. 주여 정말 이러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 가운데 정말 이 영상을 보는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러 마음 가운데 많은 장애가 있으신 그러한 분들이나 또한 많은 걱정이 염려가 가득하신 그러한 분들 정말 그들의 그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여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누르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많은 짐들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를 섬기시고 또한 짐진 자를 그 짐을 덜어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참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또한 참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정말 주님 주관하시고 정말 이 문제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주여 주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정말 참 주님의 놀랍게 해결하시는 주님께서 놀랍게 또한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섬기며 또한 대접받기 위해 대접하는 그러한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를 대접할 자가 없는 그러한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무릎으로 섬기며 겸손하게 나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천국의 축복들을 바로 영원한 축복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 처치 또 여의도 신우회 우리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과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으로 참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신 가르침과 지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